오전 예배 때 그 천상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존재를 보았더니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인 바로 내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보다 천사가 올려드리는 찬송, 또 영적 존재인 내 생물이 드리는 그런 찬양보다는 하나님은 누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냐면 바로 24장로와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의 그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배의 주역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찬송을 빼앗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찬송을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가 어떤 종류인지, 어떤 존재인지, 또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을 보면 또 천사들을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14절에서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용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하는 역할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라는 그 한문을 우리가 잘 풀어보면 하늘 천자에 이 사자는 무슨 사냐면 불일사 또는 심부름사, 이런 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문대로 이 천사를 풀어보면 천사는 결국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수행하는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천사가 능력이 많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능력이 많을까요? 여러분, 천사가 힘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힘이 많습니까? 당연히 천사가 능력이 많고 당연히 천사가 힘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사라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천사가 힘이 세고 왜 천사가 능력이 많은지 우리는 단번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심부름꾼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 영적인 존재가 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천사가 만약에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 천사는 우리보다 힘이 많고 능력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천사를 더 사랑하셔서 힘이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도 그런 힘과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의 하는 역할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천사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봤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바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며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하물며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드린다며 얼마나 그것만큼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정말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으며 마치 전 사람은 천사와 같이 찬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실제로 주일 오전 예배 때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바로 천상에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여러분 헤롯 감옥에 갇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를 구출시킬 만한 힘이 베드로 개인에게도 없고요. 그리고 교회에게도 성도에게도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후에 이제 이 주의 복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에게 맡겨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12제자가 바로 주님의 교회를 하나씩 세워나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의 제자 중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그만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죽임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베드로를 구출할 힘이 베드로에게도 없었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내주시죠.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베드로를 바로 구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이냐면 결국에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사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항상 살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 천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경찰을 뭐라고 다른 말로 했나요? 경찰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순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그 말을 따라서 과거에는 순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 말을 따라서 오늘 이 다니엘서는 이 천사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찰자라고 이 천사를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보면 다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행여나 걸어가다가 넘어지지 아니할까? 우리가 행여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할까? 우리가 행여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할까? 바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때로는 넘어질 때쯤 되면 다시 피할 길도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천사가 인간보다 힘이 세다고 했죠? 그것은 천사가 왜 힘이 세냐면 바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이 많은 존재, 능력이 많은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하와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이 하와를 보내주실 때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여러분 하와는 아담에게 있어서 어떤 자일까요? 어떤 자입니까? 돕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자가 돕습니까? 아니면 힘이 없는 자가 돕습니까? 당연히 힘이 있는 자가 돕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는 떵떵거리며 이야기할 줄 몰라도 사실 가정 안에만 들어오면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남편보다는 아내가 힘이 세다는 것을 저는 공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스개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영적으로도 정말 영적으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영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것을 저는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 아담을 돕기 위해서 바로 하와를 보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로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빠질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이 히브리서 당시에는 바로 자기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자기에게 힘을 주는 이 천사를 바로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도움을 주고 능력을 행하죠? 여러분 천사가 스스로 와서 그렇게 행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실제로 천사가 나에게 와서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그 천사를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론 나를 도와주는 천사에게도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사에게도 감사를 해야 되지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천사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의 가나요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기 보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왕이나 대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니고 있던 짧은 지팡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는 바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암행어사가 있었죠.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허름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 마패를 보여주는 순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이 규라는 것은 왕이 가진 이 신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징표를 바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바로 통치와 영광과 심판이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와 그 어린 양께 바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는 어떤 규냐?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냐면 공평한 통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정말 공평하게 재판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근데 때로는 세상은 공평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만민이 정말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로 평등한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 말에는 이런 말이 있죠? 무전유죄, 뭡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예. 가지고 있으면 죄가 안 되고요. 없으면 없던 죄도 큰 죄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시찰에 다녀왔는데요. 시찰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한번 그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교회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할머니 성도님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 성도님이 그 억울한 일이 있어서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들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경찰관은 이 할머니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이 할머니가 이번 다음에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담임 목사님을 데리고 함께 경찰서에 갔는데 이 할머니는 계속해서 자기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관은 할머니의 말을 들은 듯 만 듯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목사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무엇을 하나 딱 꺼내줍니다. 무엇을 하나 딱 꺼내서 이 경찰관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경찰관이 이것을 보고 갑자기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고 조서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담임 목사님이 경찰관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드라마 봐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술 취한 사람이나 어떤 그 죄진 사람이 경찰관에 갔는데 경찰관이 뭔가 조서를 꾸미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하면서 나는 누구도 알고 저것도 아는데 내 말 한마디면 너희는 끝장날 것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엄포를 놓는 우리가 그런 장면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경찰관에게 이 담임 목사님이 무엇을 딱 보여주었더니 경찰관이 그때부터 조서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이 목사님에게는 자신이 교회 목사라는 그런 신분증도 있지만 어떤 신분증이 있냐면 경목증이라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목증이 뭔지 아십니까? 경목증은 경찰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목사님에게 주는 증서입니다. 증명서예요, 일종의. 예를 들면 경찰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분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분들이 위해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어떤 이제 큰 집회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나가서 사회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경찰관들 또 그 가족들 어려운 일이 당하면 가서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 분들에게 경목증을 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경찰관에게 자기가 딱 경찰에 관계된 일을 하는 목사라는 증명서를 딱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 경찰관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경찰서에 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저에게는 경목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비록 우리 교회는 경목증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 없을지라도 변호사는 있잖아요. 물론 이것을 사용 안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공평하게 재판을 한다든가 공평하게 평등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누구라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영원토록 공평하게 바로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캐논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캐논 회사 이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사 이름이 아니고요. 캐논은 다른 말로 하면 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바로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규칙, 규범, 잣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 바로 그 기준이 되고 공평하고 올바른 말, 바로 정직하고 정의로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캐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공평한 통치를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 5장 2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자기의 권위 있는 은총의 증표를 줄 때 무엇을 주냐면 규를 내미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 규는 왕이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증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 4장에 보면 이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이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함부로 왕비를 할지라도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바로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이 왕이 에스더에게 내물어 준 것이 뭐냐면 바로 그가 가진 규를 내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규를 내밀었다는 것은 바로 이 왕후를 사랑한다는 의미겠죠? 은총을 베푼다는 의미겠죠? 결국에 그 규를 받아들고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 바로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존재가, 예수님이란 존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가진 자를 높여주고 못 가진 자들을 어떻게 보면 아주 낮추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너희는 그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모든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공의는 바로 공평과 정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시편 89편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이 나옵니다. 대조되는 것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보면 정의를 행할 때는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움만 있습니다. 정의를 행할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봐주지 않고 오직 법대로 다스린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뒷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공의가 가능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이 똑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뭐냐면 바로 인자와 바로 진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죠. 이 인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로 쓸 수 있는데 대표적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와 허물에 빠졌던 우리를 하나님의 살려주시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는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담당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죠. 정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정말 하나님은 공정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8절 9절은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편 45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신인 동시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이 양성을 가지신 존재인데 이 땅에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 당시에 이단들의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못한 존재로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냥 사람으로서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이런 존재들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다양한 바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당시에 바로 천사가 예수보다 우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육신을 입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와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은 태초에도 계셨고 또한 영존할 것이고 또는 주여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존재의 영원성과 불변성에 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태초는 언제입니까? 태초는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가 태초입니다. 즉 태초가 시작되므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이 세계는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첫 번째로 누가 만들어졌냐면 오늘 이 당시에 사람들이 숭배하던 천사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천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 가운데는 사람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을 보면 세상 나라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질 때도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로마라는 나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죠? 근데 역사가 지나고 남에 따라 이 나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들만 그럴까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태어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 존재가 잊혀져 가는 것. 저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과거보다는 오늘이 훨씬 많이 오래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나를 영원토록 기억해 줄 것 같은 사람도 어느 순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란 존재 그리고 세상 나라라는 존재, 천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것들은 어느 순간에 왔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기를 태초에도 계셨고 영존할 것이고 연대가 다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불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결국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영원성과 불변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히브리서 당시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천사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줄 알고 그것을 섬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신으로 삼고 권력을 신으로 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자기의 신으로 삼는 부모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항상 최우선순위는 갓 퍼스트, 하나님 항상 제일 위에 둬야 되는데 사람들은 갓 퍼스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것에 숭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법,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이 더 무섭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경배해야 될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주기도 하고 건강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권력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속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 세상으로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